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최근 들어서 제 설교는 항상 본문이 굉장히 길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읽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는데요. 본문도 길었고 또 남들 잘 하지 않는 선지서 본문을 택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남들 많이 선택하는 에베소서 본문의 짧은 단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 터키 지역의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그 지중해 한복판에서 세계 무역을 감당하는 아주 큰 도시였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진심인 도시여서 로마 제국의 당국으로부터 굉장히 총애받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며 사역하고 또 동역했던 에베소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목회자로 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이 목회했던 교회 또 세웠던 교회 동역했던 교회들의 편지를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다른 서신서들을 보시면 각 교회들이 처한 상황이나 권면이나 혹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책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어떤 권면이나 질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주의 몸된 교회 이런 주제들의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화해 그리고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고 또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때문에 화해하고 연합된 우리는 그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서 중에서 아주 짧은 2장 10절의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명제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명제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입니다. 지난 특별기도의 마지막 날에 나누었던 느헤미야 마지막 개혁 사건을 이후로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까지 400여 년간 성경은 그 무엇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400여 년의 기간 동안 이 세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에서 그리스 철학이라고 불리는 이 사상이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런 그리스 철학자들이 등장했고 또 이들의 사상과 생각들이 유럽 전역에 전파되곤 했습니다. 철학은 무엇을 위해서 등장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인간의 존재 또 세계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등장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이처럼 질문하기는 참 쉽지만 답하기는 쉽지 않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기 위하여 이 철학들이 연구되고 또 생각되며 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이다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간이라는 자신의 존재에 관하여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중요한 명제이고 또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났던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며 자신을 드러내셨던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스스로 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떤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특별 기도회나 또 어떤 큰 사역들 이런 것을 하고 나면 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나인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찾고 또 내가 예배의 자리를 찾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착각하곤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착각을 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을 이 세계의 중심에 놓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착각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착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 분명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굉장히 수동적이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굉장히 능동적인 분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먼저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의하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왕을 세우신 분도 선지자들을 부르신 분도 성전을 우리 가운데 주신 분도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분도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수동적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에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이 사실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그저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무엇인가를 만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무엇인가를 만드셨고 존재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았고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라 하면 비추었습니다. 마치 그 방법과 마찬가지로 어두웠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진술입니다. 두 번째 명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대체 왜 만드셨습니까?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창세기 굉장히 많이 읽지 않습니까? 저도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읽다 보면 항상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무슨 의도로 만들고자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이어지는 성경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과 또 우리 인간을 만드신 원리이고 또 규칙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모든 것이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따라 그리고 창조의 원리를 따라 인간이 존재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고 또 그것이 선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선한 일입니까?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계가 돌아가며 인간이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이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삶을 우리가 잠깐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은 선한 삶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선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살고 숨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을 찾아오시기도 하셨고 같은 공간을 거닐기도 하셨으며 아담과 하와를 찾아 부르시기도 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때론 대화하며 소통하며 동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었던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선하게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선악과 사건이 등장하죠. 이 선악과 사건이 이것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먹기 전에는 과연 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구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알 필요조차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에덴 동산이라는 세계는 선함이 기본 값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인간은 드디어 이 열매의 이름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악함을 보게 되었고 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과 그 원리로부터 스스로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선함,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선하신 목적,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그리고 그 원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악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죄를 짓고 악함으로 이 선한 것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인간이 어떻게 다시 이 선한 것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명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앞에 있는데 왜 이것이 세 번째일까요? 사실 이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려면 이 순서가 바뀝니다. 사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가 원래 이 성경이 기록한 그 의미에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은 예수를 통하여 다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한 것으로부터 멀어졌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지어진 존재이고 이미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만들어지고 또 다시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모든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표현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여 굉장히 많은 횟수에 걸쳐서 기록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또 적용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혹은 계시지 않는지 움직이시는지 움직이지 않으시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과 같이 그렇게 느껴졌던 수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보다 능동적으로 일하시고 또 우리 삶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사하여졌다라고 로마서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삶에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를 끊어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완전한 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이 선함이라는 가치와 거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씨름하며 또 때론 고통받고 그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 삶은 무엇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신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성전 올해 참 이 성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성전을 깨끗게 하고 또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하게,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고 또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완전하게 만들어져 나아가고 있고 다시 지으심을 받아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하여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곧 그렇게 될 것이고 곧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예비하신 그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계속하여 만들어 가시고 또 이끌어 가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을 완전함을 향하여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십시오.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간의 끝에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실, 또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